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근거한 맨 처음 교회의 모습, 어떠한 모습으로 기억이 나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아마 이런 모습은 아닐까? 저런 모습은 아닐까? 성경에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려본 그림은 이와 같은데 어떠한 모습이 그려지십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의 말씀에 보면 그 모습을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그려보시기를 바라요. 이와 같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어때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읽고 이 머릿속에 상상해 보면 우리 기쁨의 교회가 떠오르십니까? 침묵이네. 교회 안 떠올라와요? 기쁨의 교회가? 괜히 이 말씀을 듣고 이 교회의 모습을 그려보면 마음이 설레요. 마음이 들떠요. 날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 믿음의 이 도전이 넘치고 날마다 그 은혜가 배가 되어진다. 단순히 수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믿음의 공동체, 서로 떡을 떼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교제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가는 믿음의 공동체. 저는 이 초대교회 모습을 그릴 때마다 마음이 설레이고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은 모습이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 수많은 목회자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근거해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만큼 믿는 자들에게 설레임, 믿는 자들에게 기대감으로 주어지는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기대감, 설레임이 생기시나요?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았을 때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 사도행전이 2장 46절, 47절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모습이 채워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막연한 모습, 사도행전 초대교회의 모습이 이와 같다라고 설레이는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이 모습으로 멈추지 않으시고 또 다른 모습으로 이끌어 나가세요. 그 모습이 8장 1절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8장 1절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해요? 그 좋게 보였던 모습. 한 자리에 모여 날마다 떡을 떼며 주님을 찬양하고 날마다 배가 되는 은혜가 있었던 그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근데 그 모습이 끝이 아니에요. 끝이.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 모임을 어떻게 하셔요? 흩트게 하셨어요. 흩트게. 너무 재밌는 표현은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그 자들이 어떻게 해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에 이르기까지 흩어지게 하셨다라고 표현을 하세요. 이게 갑자기 하나님 원하지 않으신데 이 세상의 풍파, 세상의 환란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이게 주어진 일입니까? 그렇지 않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하늘의 권능,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권능이 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치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성취라도 하듯이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8장 1절의 말씀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유대와 어디요? 사마리아와 땅에 이르기까지 흩어지게 하셨다. 흩어져서 어떻게 무슨 일을 벌리게 되어집니까? 4절의 말씀.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 기쁨의 교회에 모이는 거 너무 감사해. 서로 만나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누며 함께 교제하는 것 너무 반갑고 즐거운 일이에요. 하나님을 한 목소리로 찬양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끝이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무리를 어떻게 하신다고 표현하십니까? 흩으시느니라. 흩어지는 그 일이 어떠한 마음으로 펼쳐집니까? 방금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장의 모습은 기쁨, 순전한 마음으로 표현되어져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박해가 있고 흩어져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평가되어집니까? 8장 8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큰 기쁨이 있더라. 기뻐요. 이 자리도 즐거워요. 이 자리도 은혜로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이 흩어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더 큰 기쁨이 있더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는데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초대교회의 모습, 우리가 생각했던 초대교회의 모습, 우리가 기대하고 설레었던 초대교회의 모습과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나가시는 초대교회의 모습,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지시나요, 여러분? 뭔가 아이러니하지만 우리에게 심히 깊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있지 않나 싶어요. 우리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주구장창 이 자리에 앉아서 이 자리에만 사모해서 이 자리만 지키는 것, 우리가 그걸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자리를 통해 은혜를 누리고 이 자리를 통해 순전한 마음의 고백을 이룬 이후에 흩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어디로 흩어집니까? 우리가 읽은 말씀 마태복음 5장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 13절과 14절은 이래요. 에고 에이미, 나는 이와 같다. 나는 뭐뭐시다. 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요.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말씀하시는데 13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13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이 이렇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여기까지 아이덴티티를 정확히 이야기해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소금이다. 명령어가 아니에요. 이렇게 살아라. 너희들은 이렇게 돼야 한다.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이미 우리로 불려서 우리의 존재를 가리켜서 세상의 소금이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어서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여서 그 공동체의 모임, 교회 안에만 머물러 이 자리가 좋사오니, 이 자리가 은혜로우니, 이 자리를 지키겠사옵나이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하여금 나가라고요? 어디로요? 세상을 향해서 나가도록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배의 자리로 모여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통해 말씀을 듣고 내 영혼을 다시 한번 깨우쳐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을 회복한 이후에 어디로 갑니까? 이 자리가 좋사오니 주구장창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상을 향해 나가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우리가 좋아하는, 우리가 기뻐하는 믿음의 공동체는 반드시 교회 안에 세상을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흔적을 누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선명하게 말씀을 하시냐면 누가 이 땅에 오셨어요? 누가 친히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거룩한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포함되어져 있는 삶을 친히 우리와 동일하게 사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이 주신 은혜를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1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 10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4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뒷부분의 말씀을 잘 보세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충만하더라라는 이 단어는 갑절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뜻이에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구약의 하나님이 은혜로우신가요? 은혜롭지 않으신가요? 출애굽 시키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돌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은혜로워요. 그렇잖아요. 하늘의 위치에서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고 지키고 먹이시고 입히셨어요. 은혜로워요. 그의 영광을 온전히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에 와서 충만한 은혜, 갑절의 은혜, 배가 되어진 은혜가 누굴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 왜요? 왜 그래요?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과도 같이 그 예수님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참 인간으로 우리가 동등된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갑절이 되어져요. 이젠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그의 가르침을 귀로 듣고 그가 주신 말씀의 역사를 시간과 장소의 공간을 통해서 그 역사의 흐름을 증명하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은혜가 갑절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다시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친히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또 다른 특별한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구약의 은혜가 있지만, 구약의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그 영광을 담고 있지만, 신약의 예수님을 통해서 또 한 번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영광을 통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그 은혜를, 갑절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졌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7장 18절.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뭐라고요?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삼위의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없는 존재의 관계 속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이 세상에 보내셨던 것처럼 누구를 보내요? 누구를 보내요? 그들을, 그 제자들을 내가 세상으로 보낸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친히 가르쳐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로 멈추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요? 우리를 어디로 보내셔요? 세상으로 보내셔요. 세상으로. 지금 이 자리, 예배의 자리로 모였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기 위해 기쁨의 교회 한 자리에 모였지만 이 자리의 영광, 이 자리의 기쁨으로 멈추지 않는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고 하나님이 설레이며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향해 나가는 것. 예루살렘, 유다, 유대, 이 사마리아, 더 나아가 땅끝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이 달려나가기를 하나님은 더 크게 기뻐하시고 그 날을 위해, 그 일을 위해 우리를 보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답시고 하나님을 예배에 드린답시고 제한된 생각에 멈추지 않기를 바라요. 제한된 공간에 멈추지 않기를 바라요.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 교회에서만 예배 드리는 사람,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제한되어져서 멈추지 않기를 원해요. 하나님 어떠한 분이셔요? 세상으로 나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셔요. 영국의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미국 땅으로 이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는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이 목숨을 걸고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의 자유 하나만을 바라보고 미국 땅으로 건너온 사람들이에요. 청교도인들. 그들의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주는 걸 우리가 역사의 흔적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못된 신앙인들이 있었어요. 잘못된 신앙인들.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세상을 등지고 세상의 벽을 높게 쌓고 우리만 살아야 돼. 마을을 조성을 해서요. 그 사람들끼리만 서로 잘 알기 때문에 결혼하고 서로 같이 일하고 같이 먹고 이 자녀들 같이 가르치면서 높게 벽을 세상으로부터 세워놓고 그 울타리를 쳐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신앙의 깊이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취한 행동이 그래요.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요. 하지만 오늘날 그 흔적을 보게 되어지면 결국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는 그 신앙의 모습,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간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그 신앙이 잘못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잘못되어진 형태로 이단으로 치닫게 되어지고 잘못된 형태로 결국에는 그들의 신앙이 점점점 사라져가는 형태를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원하셨을까? 하나님 크게 기뻐하셨을까? 만약 기뻐하셨다면 그 신앙, 그 공동체를 지켜나가셨겠죠. 천주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천년의 역사 속에 이 천주교가 신앙의 깊이에 이 천주교의 이 신앙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순수하게 수도사, 세상을 좀 더 등지고 우리가 좀 더 신앙을 중심으로 살아보자 공동체 마을을 만들어요. 공동체. 수도사 운동이 벌어져요. 재산을 갖지 않고 함께 일을 하면서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며 신앙을 지켜보자 수도사 운동을 벌려요. 베네딕토라는 사람이 그 운동을 일으키기도 하고 여러 사람들이 그런 운동을 일으키는데 결국에는 그 모든 수도사 운동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죄의 결과로 치닫게 만들어져요. 처음에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끼리 한번 살아보자 이 공동체를 만들어 보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모든 공동체가 죄의 결과로 치닫아져서 그 운동이 사라지고 없어지고 말아요. 왜 그럽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이 기쁘고 하나님이 너무 소중히 여기면 그 공동체, 그 신앙을 지켜가지 않으셨겠어요, 여러분? 저는 이 대답이 오늘 본문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한 자리에 모여서 그 자리를 지키며 이 자리가 좋사오니 주구장창 이 자리만을 지켜나가는 형태를 원하지 않으셔요. 어디로 가길 원하셔요? 세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 여러분이 이 땀을 흘리며 이 마음의 감정이 뒤섞여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이 일이 담겨져 있는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고요. 그 자리에 달려가서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빛으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소금으로 살아가기를 말씀을 하셔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러 가지 빛과 소금, 소금과 빛의 의미를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딱 한 가지 오늘 여러분 생각하시길 바라요. 빛, 소금 그 자체의 의미가 나타나나요, 여러분? 소금이 자신의 형체를 가지고 나는 소금이야 이 존재를 드러내면서 맛을 내나요? 소금이? 어떻게 소금이 맛을 내요? 국이면 국, 뭐 여러 형태의 섞이면 섞일수록 자신의 형체가 어떻게 됩니까? 사라져 버려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맛을 내는 형태. 빛도 마찬가지예요. 빛을 낸다고 할 때 스스로 빛을 내는 건 없어요. 어떻게 빛을 냅니까? 반드시 자신을 태워야지만 빛을 내요. 촛불을 생각해 보세요. 어두운 가운데 촛불이 빛을 냅니다. 그 빛을 내는 촛불이 어떻게 빛을 냅니까? 어떻게 빛을 내요? 자신을 태워가며 빛을 내요. 요즘에 뭐 휴대폰이나 뭐 손전등 많죠. 그 자체도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어요. 안에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태워가며 에너지를 소비해가며 빛을 내는 거예요. 이 소금과 빛의 공통점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헌신이에요. 희생이에요. 세상을 향해 달려나갈 때 결국 우리들은 무엇을 채워나가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새로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으시고 죽기까지 충성하고 복종하셨던 것처럼 희생과 헌신을 통해 세상을 향해 달려나갈 그리스도인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마지막 우리가 빛을 발하며 맛을 내며 나타나는 게 무엇입니까? 뭐예요? 16절 마지막 부분에 표현되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더 큰 기쁨, 더 큰 은혜, 더 큰 감동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이 감동을 생각하고 도전을 받기보다는 손가락질하고 교회를 향해서 욕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왜 그래요? 저는 여기에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세상 속에 있는 교회 부인하지 않아요.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며 세상과 마주치며 일을 하고 있어요,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동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영광은커녕 하나님을 향한 손가락질, 교회에 대한 욕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왜 그래요? 자신을 태우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를 숨기지 않고 나타내면서 자신의 존재 알아달라고 오히려 큰 소리 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색깔을 제가 가지고 있진 않아요. 하지만 한 가지 아쉽고 안타까운 것은 이래요. 교회라는 이름을 너무 많이 드러내. 믿음의 어떠한 이 숨겨져 있는, 이 신앙이 사라져 있는 일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고 하면서 예배라는 형식을 취하라고 하면서 너무 많이 그것을 드러내는 게 부끄러워요. 저는 또 한 번 성경을 통해서 본다면 소금일까? 빛일까?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소금은 절대로 자신의 형체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이 소금이 쓰이는 데가 너무나도 많아요. 20% 정도만 음식을 맛을 내는 데 쓰이고 거의 80%는 공업용으로 많이 쓰인대요. 유리를 만들 때도요, 소금이 들어간대요. 왜?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유리의 강도를 내기 위해서 소금을 넣는데요, 소금을. 그만큼 소금이 많이 쓰여지는데 소금의 흔적이 나타나나요, 여러분? 전혀 안 나타나요. 곳곳에 소금이 곳곳에 사용되어지고 있지만 소금의 존재 자체는 나타나지 않아요. 소금으로서의 맛을 내뿐,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내뿐 그 형체는 녹아, 사라져, 없어지고 말아요. 빛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을 태워가며 주변을 밝힐 뿐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지 않아요. 오히려 빛을 보려고 본다면 이 눈이 부셔서 이 빛을 바라고 있는 형체는 보이지 않아요. 그만큼 자신의 이 희생, 자신의 헌신이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주변을 둘러보시고 내 자신을 돌아보세요. 세상을 향해서 분주하게 쫓겨 살아가는 나의 모습 속에 정말 희생과 헌신이 담겨져 있는가? 희생과 헌신이 다시 한번 내 안에 담겨져서 나타나고 있는가? 예수님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에게 보내실 때에는 그냥 보내지 않으셔요. 우리의 약한 모습, 우리의 이 부족한 모습 다 아시면서도 보내셔요. 그럼에도 그 자리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 지식, 내 능력, 내가 뭔가를 하겠노라라는 내 수고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한 가지, 희생하고 헌신하고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드려 하나님의 일을 증거해 나갈 때 그 자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채워나갈 때 또 한 번 그 자리가 감동으로 채워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여러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감동을 누리는 것, 영향력을 받는 것 뭘로 있습니까? 여러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을 생기지 않고 여러 사람들이 자신만의 유익을 생각하지 않고 희생하고 헌신할 때 똑같은 감동을 누리게 되어져요. 우리의 신앙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집니까? 어쩔 수 없어요. 내 영혼, 나의 구원으로부터 시작되어져요. 더 나아가 가족의 구원, 가족의 형통, 은혜로부터 이어져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그것으로만 멈추면 은혜와 기쁨으로 그냥 순간으로 멈추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향해서 달려나갈 때, 내가 알 수 없는 그 누군가를 향해서, 내가 알 수 없는 그 누군가를 향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때 더 큰 기쁨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까 8장, 사도행전 8장을 이야기 드렸잖아요. 사도행전 8장의 사건이 빌립 집사의 이야기예요. 박해를 받아 빌립 집사가 하나님이 보내는 땅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 땅이 어디예요?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 밟기 싫어서 돌아갔던 땅, 그 사람들 만나기 싫어서 피했던 사람들, 그곳으로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빌립 집사는 하나님이 가란 성령에 이끌려 간 그 땅,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헌신하고 수고했더니 그 자리에 무엇이 있었다? 큰 기쁨이 있었더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생각했던 사람들, 내가 알고 있던 사람들, 그 안에 제한하지 마시고 세상을 향해 달려나갈 때, 때로는 내가 피하고 싶은 그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그 자리가 어때요? 나로 하여금 힘들게 해요. 지치게 만들어요. 어찌 내가 피곤치 않을 수가 있겠냐고요. 그 자리가 헌신과 수고로, 희생과 나의 애씀으로 채워질 때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가치를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일상이 다시 한번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자리,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해 달려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자리는 희생이요, 헌신이요,
내 모습은 사라지고 내 몸은 태워진다 할지라도 다시금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귀한 자리인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진 자리인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달려나가고자 다시 한번 수고하고 애쓰는 믿음의 귀한 자리가 되길 바라요. 크고 작은 거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헌신이면 되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누굴 통해서 나타납니까? 예수님이 축복하셔서 기도로 나타나지만 그 전에 누가 있냐고요. 누가? 오병이어의 기적이 무엇으로 나타나요? 예? 어린아이가 가져온 도시락이에요. 그게 몇 개가 됐는지 알 수는 없지만 오병이어 빵 5조각에 물고기 2마리예요. 어린아이가 가져온 그 도시락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요. 작고 큰 거, 준비되고 완전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작은 헌신이, 여러분의 헌신에 담겨진 수고가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나기에는 충분합니다. 다시금 여러분의 일상 속에, 가정을 벗어나 모든 일상의 활동들 속에 그 마음이 담겨지는 믿음의 시작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16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1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를 착한 행실이래요. 한번 주변에 여러분에게 영향을 줬던 분들, 나에게 영향을 줬던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그래도 이분은 괜찮은 분이셨어. 그래도 이분은 신앙적으로 나에게 도전이 됐어. 아, 이분은 그래도 내가 쫓아갈 만한 모델이 돼. 나에게 영향을 줬던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신학적으로 영향을 받았던 분이 김영기 교수님입니다. 김영기 교수님은 이제 쫓아가서 제가 강의를 들었던 분인데 정말 조용한 목소리로 강의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 서울대 물리학과를 나오셨는데 여러 가지 세상의 원리, 세상에 이 비춰진 원리들을 찾아서 성경의 설명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눈을 열어주시는 분이셨다고 제가 평가를 해요. 너무 제가 좋아서 주례를 부탁할 정도로 존경하는 그와 같은 교수님이신데 신학적으로 이 개혁주의적인 방향에 영향을 주신 분이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분을 제가 왜 존경하고 그분을 왜 제가 좋아했을까요, 여러분? 신학적으로 뭔가를 모르는 걸 가르쳐 주니까 좋아했을까요? 교수님들이 똑똑한 분도 많으세요. 많은 부분 안목을 열어주시고 모르는 걸 가르쳐 주시는 교수님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분을 좋아하고 정말 주례를 잘 안 하시는데 어렵게 주례를 부탁을 해서 제가 주례를 하게 되셨어요, 그분이. 그만큼 제가 마음이 가고 모시고 싶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정말 화를 안 내셔요. 강의하는데 이분은 이 개혁주의여서 이 신앙의 질문, 신앙의 이 어떤 이 뻔한 답이 아니라 생각의 고민을 던지셔서 막 토론을 하게 하셔요. 그래서 성경이 이끌어 나가는 답을 찾게 하는 이와 같은 수업을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업을 하다 보면 서로 싸우면서 다툼을 많이 해요. 제가 맨 뒤에서 강의를 듣고 있으면 굉장히 제가 화날 정도로 제가 어떻게 교수님에게 저럴까, 교수님이 계신데도 어떻게 저렇게 표현을 할까 할 정도로 과한 표현을 쓰면서 이 말이 토론이지 거의 싸우다시피 학생들이 싸우다시피 막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요. 물론 저는 이제 막 신학 합신을 들어간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 선배들이었어요. 졸업한 선배들도 와서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이 똑똑한 선배들이 이 교수님 앞에서 마치 자랑이라도 하듯 막 싸우고 이야기하고 거친 표현을 쓰는 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근데 중요한 거, 교수님은 한 번도 화를 안 내셔요. 모든 이야기를 들으시고 차분히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답을 주시고 대답을 주시고 생각을 열어가는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화를 안 내셔요. 제가 그분 별명을 제 나름대로 정하기를 KFC 할아버지라고 제가 정했거든요. KFC 그 햄버거 집에, 이 치킨집에 할아버지가 있어요. 딱 풍채가 비슷해요. 근데 그 할아버지처럼 항상 미소를 짓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별명을 KFC 할아버지라고 늘 마음속에 감히 부르지 못하고 마음속으로 제가 그렇게 생각했던 분이에요. 항상 미소를 짓고 있는 분이에요.
저는 뒤에서 전혀 상관없는 저는 어떻게 교수님 앞에서 저럴 수가 있나 막 이 울분이 토하고 화가 날 정도로 분위기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교수님은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면서 웃으면서 이 모든 것에 답을 주시는 분이 교수님,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미지예요. 그래서 저는 더 귀하고 더 소중한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착한 행실이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희생과 헌신이 어떻게 착한 행실로 연결이 되어집니까?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믿음을 지킨답시고 세상을 등지고 세상을 정죄하며 뭔가 내가 싸우겠노라고 달려나가 나의 혈기를 부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뭡니까? 나의 희생과 헌신에 나는 사라지지만, 나는 태워져 없어지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남을 수 있도록 우리의 수고, 우리의 손과 발이 무엇을 담게 되어집니까? 세상으로부터 감동을 줄 수 있는 이 착한 행실, 선한 영향력이 우리로 하여금 나타나게 되어져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이 부분이 정말 한국교회가 상당 부분 놓쳤기 때문에 이 교회가, 한국교회가 욕을 먹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헌신과 희생은 있지만 또 한편 그것이 담겨져 있는 형태가 무엇입니까? 세상과 다르지 않는, 세상과 똑같이 물질을 추구하고 물질을 통해서 일을 하려고 하고 내 성격대로, 내 표현대로, 내 기질대로 일하려고 하다 보니 결국에는 욕을 먹는 형태가 되어지지 않나. 오늘 본문의 착한 행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의 입술이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여러 아이들이 욕을 해요. 아이들이 욕을 누구한테 배웠냐고요. 누구한테 배워요? 욕을 누구한테 배워요? 지나가는 아이들이 욕이 누구한테 배웠냐고요. 100% 부모님한테 배웠고 더 나아가 세상으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세상의 어른들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은 좀 달라 이 표현 써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똑같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냥 나와 먼 어떤 이 본문으로 생각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로 하여금 똑같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동일한 아이덴티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을 향해 달려나갈 때 소금과 같이, 빛과 같이 희생과 헌신이 담겨져야 하겠고 그 모습은 세상과 싸우고 대적해서 내 혈기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선한 행실, 선한 감동이 있는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부터 우리의 손과 발의 행동의 거지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일상이 선한 행실을 담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귀한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요. 정말 내가 온전한 오늘 본문의 모습과도 같은가? 내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혹은 욕을 하거나 세상의 표현들로 담아내 있지는 않았는가? 내 손과 발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교회에 왔지만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이 또 다른 것을 표현하고 담아내고 있지는 않은가? 세상과 구별되어진 믿음의 모습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주님의 일, 주님의 영광, 주님의 은혜를 담아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이지만, 지금도 은혜이지만 더 큰 충만한 은혜, 지금도 기쁨이지만 사도행전 8장에서 이야기하는 큰 기쁨의 은혜, 우리가 다시 한번 누려나가는 믿음의 시작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여러분의 삶이 그렇고 더 나아가 우리 기쁨의 교회, 세상에 세워져서 세상을 통해서 헌신과 희생하며 더 선한 행위를 통해 이 지역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지역의 필요는 무엇일까 고민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에 멈춰서 여기가 좋사오니 이 안에서만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을 향해 달려나가야 해요. 그 안에 희생과 헌신이 담겨져야 하고요. 더 나아가 정말 세상에 감동하는, 아니 왜 저 교회는 보니까 작은데 왜 저렇게 하는 거야? 자기네들 쓸 것도 부족할 것 같은데 왜 저렇게 하는 거야? 마치 욕을 하는 양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나가는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그 가운데 마음을 담아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살아가 주시고
기쁨의 교회를 통해 함께 수고해 나가는 믿음의 귀한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큰 영광, 더 큰 은혜, 더 큰 기쁨,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달려나가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입니다. 세상을 향해 달려나갈 때 소금처럼 빛처럼 내 자신이 사라질지언정 내 자신을 태울지언정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믿음의 귀한 모습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착한 행실로 선한 모습으로 이 세상의 열매를 맺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진 믿음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기쁨의 교회 역시도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 나가는 더 큰 기쁨, 더 큰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짐하며 결단하며 기도로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젠 우리가 이 일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다시 한번 깨어나 주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귀한 모습이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에 치여서 세상에 버거워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소금처럼 맛을 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빛처럼 세상을 비추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지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과 발이 착한 행실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통해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